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성탄이 점점 다가오는 때에 거리마다 또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사도행전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방자이며 구원자일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난 죽어야 한다 여러 번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고서야 그 의미를 진짜 깨달았지 그 이전에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바다들어 잠잠하라고 명하실 수 있는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자기 발뒤로 끝까지 한번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네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실망은 엄청난 실망이었을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기도가 1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2년, 3년, 5년이 걸리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시니까 막 팔자가 고쳐지고 막 검은 보화가 쌓이고 아픈 것도 막 다 낫고 갑자기 막 어떤 초능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러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랑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거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죽음까지도 뒤집으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승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저 로마 내가 끝장낼 거다. 부활의 능력으로 헤롯도 처단할 것이고 빌라도 처단할 것이고 이제는 악한 자들 다 없애버릴 것이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새 나라 만들어낼 것이다. 이 대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또 느닷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이제 갈 거다. 잘들 있어라. 그러고는 감람산에서 그냥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더니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실 거면 왜 능력을 행하셨냐 질문하고 싶은데 죽음을 이기네요. 부활하시네요. 부활로 완성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랬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베드로가 외치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정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았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삶이구나. 믿음의 삶이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능력이라는 방법, 어떤 힘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막 뒤집어 볼 줄 알았더니 그 능력을 힘입어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으나 고난을 받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며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지십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어렴풋이나마 알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영광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지금도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한번 살아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각양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 쫓으면 팔자 고치겠구나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죽음 세력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보다, 로마를 물리치나 보다, 부활의 능력으로 정복하시나 보다 했더니 떠나가시는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시니 안전뱅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전인적 의료와 성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경영과 진료위와 함께 하시고 생명사랑 의료 선교 전인치유에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영죽을 인생